문제 해결 원. 이 말은 뭐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팀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고 하면은 영접의 의미를 알렸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 이제부터 너의 문제가 뭐냐? 해결되는 길을 알려줘야 되겠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가다가 고민하고 또 쓰러지고 갈등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뭐냐? 우리는 문제 해결이 지금 집 문제, 뭐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질병 문제 끝났구나.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복음의 답을 내도록 만들어야 되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희망을 잃고 포기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죠. 왜냐면 다 다녀봤지만은 더 이상 다른 데 소망이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보자. 근데 이 사람이 막상 와서 보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리고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성공자들의 이 많은 책들, 이야기들, 그거와 들어보니까 이게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교회에 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오직 복음 이 속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오죠. 그죠? 아니, 이거 진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이 세상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교회 오니까 뭐 할 것 없이 다 맡기라고 그러지. 뭘 맡기라는 거냐,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요. 왜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위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살아왔던 생이 그랬죠? 그죠? 어려움, 위기, 갈등,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니 또 시험까지 들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여기에 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뜬구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세상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를 보고 세계를 복음하라고? 현장에 지역 복음하라고?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요 문제 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의 나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것이 전혀 관계없는데 계속 들려주니까 이상한 데인가 보다. 아니, 교회 가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법, 세상에 성공하는 법, 가정 화평하는 법 이런 걸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건데 못 찾아냈을 뿐이죠. 자, 그 가운데는 교회에 오는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성공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위를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말씀이 잘 들릴까요? 발음도 어눌하지. 아까 찬양대 했을 때 영어를 뭘 쓰긴 쓰는데 뭐 이상하게 들려지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성공자들이 힘들게 공부해서 성공했지만은 세상 말로 하면 이게 천재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명문대 들어가서 저렇게 법관 이래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멋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가문의 영적 대물림 속에 여기에 묶여서 시달리는 거죠. 이거는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만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밤에 불면증도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날 그냥 설교하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놔두고 원래 이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사실 성공은 했지만은, 공부를 얼마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미션을 발견할 때 이때부터 공부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제자 세워서 전 세계 말씀 운동 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지만 진짜 공부가 되어 이때부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가장 먼저 이 문제 해결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도 불분명하고 먹고 사는 의식주의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예화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부가 밖에 나가서 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보니 뭐가 하나 떠내려오는데 사람이 떠내려오는 거죠.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서 건져내가지고 보니까 호흡을 하고 있어. 근데 총에 맞았어. 그래 집에 데리다가 이 사람을 치유해가지고 간호하니까 살아났어요. 물어봤죠. 당신이 누구고 어디 살고 직업이 뭐냐,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아무것도 몰라. 완전히 뇌가 망가졌는지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왜? 자기 고향도 모르지, 나이도 모르지, 자기 자신의 이름도 모르지. 그래서 데리고 사는데 하는 것이 뭐예요? 그물 깁는 거,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와서 밥 먹고 잠자고 또 다음날 고기 잡는 거, 계속 그것뿐이 할 게 없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 사단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절대로 재앙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성공했다, 내가 높은 자리 돈 많이 벌고, 전부 그런 육신적인 자랑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시속.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단 말이죠. 우리 못 느끼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영적 과학. 다시 말하면 안 보이는 영의 세계도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누가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마귀가 인생의 주인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틀린 주인을 모시고 틀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일되어 있죠. 아니,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문화가 한번 각인돼 버리면 휴대폰만 하더라도, 그러면 길거리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참 뭐 지나가는 사람, 서 있는 사람 뭐 다 휴대폰, 얼마나 지하철에서도 다 각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문화가 아니면 이제는 살기 힘들고 외로워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 틀린 집중을 하는 거예요. 틀린 집중.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문제가 오다 보니까 다른 것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갈수록 인간의 문제는 많아지기 때문에 염려, 불안, 이런 조급증들이 계속 오는 거죠. 얼마나 세월이 급박합니까? 그죠? 이제는 그냥 유튜브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배속 1.5배. 천천히 보면 갑갑해서 못 견뎌요. 그냥 빨리 확 봐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심증이 생겨가지고요. 대인 기피.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그리고 태어나면서도 뭔가 편치 않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닌데 살아가면서 가정, 가문의 태중 환경 속에 태어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완전 각인뿔이 체일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숨겨져 있는 이 무속 배경, 무섭죠? 거의 보면은 선대의 무당, 아니면 선대의 주지, 이런 사람들 가문에 쭉 보면은 이 무속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어디 찾아갑니까? 점술.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서 뭐 합니까? 방향 날짜 이런 거 잡고 이름도 고치고 전부 다 하잖아요. 세상 풍속 그 속에 빨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상문화에 빠져버리죠. 우상문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현장 속에 이런 그 우상문화다, 점술이다, 여기 보면은 그 가정과 가문에 이 불치병자들이 많고 특별히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대물림인 걸 모르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가정, 가문의 올무에 딱 걸려든 거죠. 가문의 올무.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가문의 우리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치유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건강검진 받을 때도 앞에 있는 분이 기침을 하면서 얼굴이 까만데 이게 환자가 이제 진찰 받는단 말이죠. 의사한테. 의사가 하는 말이 대뜸 보더니 당신 가문의 부모님 선대에 폐병 걸린 분 계십니까? 맞다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그 증세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그럴진데 영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문을 자세히 선대의 친가, 외가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뭐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완전히 끝내고 치유받아야 되죠. 어느 날 보면 나도 그 자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가문 올무 속에. 그래서 이 실컷 공부해놓고 성공해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고 하면서 나중에는 무너지는 이유가 그 가정에 알 수 없는 내력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돼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 했던 영접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개개인이 영접을 해야지 엄마가 영접했으니까 너는 그냥 교회만 따라와. 너도 천국할 거야. 이게 아니죠.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자녀를 놓고 여러분이 만나는 새신자들을 놓고 정말로 이 구원의 확증이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복음 치유가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치유. 이 복음을 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노트에다가 맨날 메시지 적고 해서 복음이 내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음화가 돼야 돼. 어떤 문제 사건도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복음화 돼야 된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 완전히 멸해버렸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나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상하죠? 시집 왔으면은 시댁의 모든 환경과 거기에
규모에 맞춰서 가야 되지. 자꾸만 친정 얘기 꺼내면 기분 나쁘지.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짜냐, 뭐 싱겁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되지. 시댁에 맞춰서 가야 되지. 우리가 해방받았으면 일본 방식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습관이 남아가지고 어른들 보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일본말 나오잖아요. 응? 와리바시 이런 거. 예? 우선 제일 먼저 와리바시. 아까도 밑에도 보니까 그 야스리 가지고 계속 얘기하더라고. 줄 이렇게 가는 거 줄이 있어요. 일본 말이 나오는구나. 예.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끝났는데도 말이죠. 자꾸만 내가 육신에 끌려서 간다.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주장, 내 계획, 내 방법, 내 노력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오직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려 가셔야 돼. 이게 딱 답이 되면은 뭐가 오죠? 평안함이 오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문제, 위기 이런 거 어려움 오면은 그때부터 불안, 두려움이 찾아 혹시라도 망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두려움 속에,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뭘로 바꿔야 되느냐? 우리의 기준이 모든 잘못된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말씀. 문제 사건을 볼 때에 뭘 봐야 돼요? 문제 사건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문제 사건마다 왜요? 저주에서 해방받았으니까 더 이상 과거에 잡힐 이유도 없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실수해서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답을 주고 그 속에 오직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실수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실패해 주셨구나. 이제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이런 실패도 허락하셨구나.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습지만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응답도 주시는구나. 전부 다 응답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비판하는 자리에서 뭐예요? 살리고 답을 주는 이런 삶이 된다. 이게 뭡니까? 생각을 완전히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각인이 바뀌었다. 각인. 문제를 볼 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기도의 뿌리가 내려진 거죠. 이거는 뭐예요? 답을 주는 전도의 체질. 전도라는 것은 무조건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이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다음 주에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은 이 건강 문제. 그래서 연령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보면 게임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고 그래. 너 요새 무슨 게임 하니? 물어봐. 어른들 틈에 가보면 요새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이런 거 얘기해. 노화에 뭐가 좋은지 뭐 전부 다. 그건 제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의학에서도 나오죠. 한의학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천주교에서도 나왔던 그런 내용들 보면은 담백한 음식을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 분노를 절제하면 간이 튼튼해진다. 음식을 적게 먹고 고민을 많이 안 하면 위가 좋아진다. 이런 내용들. 그건 찾아보시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웃어야 된다. 그러니까 젓가락 하나 여기다 입에다 꼽아가지고 막 웃는 연습하고.
그게 아니라 근본을 찾아내야 되죠. 근본을.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을 찾아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방법을 써가지고 건강하면 어떻게 이런 방법을 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평안이 가장 필요한데,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의 지시 받으면 되겠죠. 의사의 처방 받으면은 육신적인 질병은 다 치유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리더 수련회 메시지 나왔고, 또 우리 약사님 한 분도 계신데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감기도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안 먹으면 6일 걸린다고 얘기해요. 같은 말이죠. 그죠? 중요한 거는 면역을 키워야 돼요. 면역. 감기가 와도 떠나갈 수 있는 면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일반적인 병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알 수 없는 질병들, 알 수 없는 질병,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표시 안 납니다. 아니 어떻게 밖에 나가서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슈퍼 간다고 해놓고 문 열어주는데 아들 향해서 쏘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그리고 뭐 원인은 월 부양비를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서 쐈다는데, 어쨌든 이런 정신 문제 아니에요. 전부 다 마음의 상처로 이혼한 가운데 있다가 마음의 상처. 우리가 되도록 그냥 오래 사셔야 돼. 예? 힘들게 잠깐만 하시지 말고. 그런데 좀 이거 외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술, 도박, 게임, 아니면 마약, 이런 것에 빠져 있잖아요. 결국 중독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준 높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수준 높은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도 명상, 기운동,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하죠.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무속. 그죠? 여기 의지하잖아요. 이 점술. 계속 이렇게 무속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오은영 박사, 그분도 정혹은 이 탤런트가 무당됐는데 같이 거기에 이제 무속인 한 명 또 불러다가 과거에 개구 우먼이었는데 무속이 된 한 아가씨 데려다 놓고 같이 포럼을 하더라고. 무속 세계에서 모르니까, 그분도 기독교인인데 무속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건 하나의 따로 신병으로 구분합니다. 이 정도지 왜 이 근본 원인이 왔는지를 답을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답 줄 수 있죠. 그죠? 우리 영적 비밀을 아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시달려도 답 못 줘요. 아이고, 기가 약한가 보다. 아니면 약을 좀 먹어봐야 되겠구나.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되고, 이 정도지 실제적으로 이 근원적으로 시달리는 병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달리는 사람들 만나서 메시지 해보면은 아주 사명자처럼 확 달라붙죠. 사실 시달리니까 그런 것이, 갈급해서. 사명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 해결된다고 하면은 이단 사입이 관계없죠. 막 돈을 빚을 내서라도 막 구술을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세 번입니다. 세 번째,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영적 힘 얻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영적 힘. 여러분 예배 드려서 주일에 와서 영적 힘을 못 얻고 가면은 한 주간이 피곤해집니다. 왜요? 내가 힘을 얻으면 답을 가지고 가면은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다음 주에 올 때 어떤 말씀이 또
강단에서 주실까 기다려지고 막 설레이고 막 기쁨이 오죠. 안 그러면요, 아이고 또 오늘따라 또 설교가 기네, 짧으네, 왜 단어가 왜 저런 걸 쓰냐, 여러 가지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요 영적 힘을 얻는 것은 뇌, 그리고 마음, 몸, 여기에 영혼, 요게 일치되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 요 힘 얻는 집중.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뇌에 각인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각인된 그대로 마음을 조절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조절을 하게 되죠. 그럼 이게 뇌에 각인된 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영혼하고 연결되죠. 영혼. 딱. 뇌에 각인된 것이 영혼하고 연결되는데 영혼은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보호자와 연결되죠. 안 믿는 사람은 어디와 연결돼요? 지옥. 사단의 배경인 지옥과 연결되고 구원받은 자는 보호자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내가 모든 생각 기준 속에서 말씀을 어디에다 기준해야 되느냐, 어디에 말씀을 각인해야 되느냐, 이게 답 나오죠. 그럼 내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뿌리를 내리는 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게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보호자가 아닌 지옥,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론? 그래, 옆집 사람은 누굴 찾아가서 이렇게 했다던데 나도 그렇게 할까? 그럼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그럼 나는 오늘 그 말씀 잡고 내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비밀이 나에게 누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확신이 올 때까지. 이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해서 끝났는데 사실은 이걸 나의 것으로 누리는, 뿌리 내리지를 못하니까 계속 흔들리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짧은 호흡을 하면은 피곤이 빨리 온다고 그러죠. 호흡이 짧으니까. 당연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보면 호흡이 짧아요. 막 씩씩거린다고 그래요. 씩씩거려. 그래서 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은, 호흡을 길게 하면은 이 척추도 바로 선대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자세도 우리가 똑바로 허리를 펴고 호흡을 깊이 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요, 척추도 고르게 되고 그 다음에 뇌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뇌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막 집중해서 긴장해가지고 아프니까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지. 세 번째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미래. 과거는 상처 속에 있었죠. 오늘은 갈등 속에 있죠. 미래는 불안 속에 살아가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경기를 봐도 이미 이긴 싸움을 본 것은 평안해져요. 지난번 월드컵 경기나 이런 걸 봐도 축구 후반전 5초 전에 한 골을 넣어가지고 2대1이 됐다. 막 함성 지르고 야단하는 거죠. 왜? 5초 안에 막 역전돼 버렸으니까. 근데 본 사람은, 또 이미 이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다음에 볼 때 긴장 안 해요. 뭐 이기는 건데 당연히 5초 전에 끝나는 건데 뭐. 안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긴장돼 가지고 땅치고 막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야단납니다. 아는 사람은 그래요. 미래를 아는 사람. 성경에도 우리에게 미래에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자연재앙, 지진, 기근, 홍수, 막 요새 세계가 막 혼잡스럽잖아요.
거기다가 전쟁 재앙. 갑자기 또 캄보디아와 태국이 또 싸우고, 예? 뜻하지 않는 막 전쟁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 불똥이 또 어디를 튈지 몰라. 전쟁 재앙.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종교 재앙. 종교 재앙. 제일 무섭죠. 영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교회가 문 닫는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왜요? 염소 떼가 많이 앉아있어. 양이 앉아있어야 되는데 염소. 비판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시험 들고 전부 교회 안에 세상의 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켜버려. 그리고 디모데후 3장에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세상은 발전하지만 사실은 이 정신병자들은 더 급증하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기 피해도 많이 일어나죠. 인공지능 때문에. 저도 김성화가 누군가 AI에다가 물어봤지. 누구냐? 그랬더니 김성화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제 다 물어볼 겁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혼란 시대가 왔어, 혼란 시대.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이 미래 문제, 이건 문제가 안 되면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줍니까? 절대 계획을 찾도록. 절대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내 개인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있죠. 정말 질병 문제, 아니면 어떤 사고, 아니면 집안의 정신병, 아니면 장애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이런 질병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나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스비 같은 경우는 내가 소경인데 낙심되고 절망하고 인생 끝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머니가 할머니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았어요. 그래 내가 소경이지만은 나와 같이 소경된, 특별히 영적 소경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 계속 받았는데 요게 시로 작품이 나왔어. 그게 유일성. 이 작품에다가 곡을 붙였어요. 전 세계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찬양은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그 눈을 뜨게 만드는 이런 찬양들이 나오잖아요. 개인의 문제. 여러분, 현장의 문제. 특별히 교회의 문제. 내가 왜 이 교회 다니고 중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들이 흑암의 문화 속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삼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내가 여기서 하나를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이 응답받는 비밀이죠. 그러면서 후대 문제. 제일 중요한 건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내가 거기에 증인돼야 되겠구나.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을 보고 지금 자라가고 있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렇게 답을 찾고 응답 받으시는구나.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후대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너를 하나님이 이 가정 가문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웠다.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인턴십 현장이다. 답을 줘야 되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는데 문제는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문제라. 안 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여기에 세 번째 미래 문제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불안하지 말아라. 증인 삼으셨어.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성공해라. 예배 때 말씀 듣는 사람은요, 이게 딱 앞으로 눈이 그냥 반짝거리고 이게 딱 맞춰집니다. 딱 보면. 예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가? 저 목회자가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지, 우리 교양이나 수준 높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이런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무슨 상태요? 영적 상태. 나에게 그래서 어려움이 아니라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영원한 시간표를 놓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분을 확인케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잡고 나왔는데 장애물이 있잖아요. 다 장사 지내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천국 보호자가 배경인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 가겠다는 겁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나의 신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나의 배경 되시고 역사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그래서 참 우리 속단하면 안 되고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가장 필요하구나. 영적 힘. 요게 우선돼야 되겠구나. 영적 힘 얻는 시간. 나만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매일 삶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매시 1시간마다 5분, 10분 정도 나만의 운동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기도. 그러면서 매사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왜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현장 후대 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답을 찾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아닌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왔죠. 사탄의 망대 뭐예요? 불신앙, 원망, 불평, 이게 계속해 쌓아 올라가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의 망대로, 보호자의 망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무슨 뭐 망대가 누가 애기들이 손을 미니까 무너지고, 그건 망대가 아니죠. 누가 조금 무슨 말을 하면 시험 들고, 그건 망대가 아니잖아요. 아, 내가 망대가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망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되죠.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시기 바라라.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어느 정도로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아픈 것 잊어버릴 정도로 육신적인 것이 완전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영적 축복을 누리셔야 되죠. 3가지를 의식하라고 그랬어요. 호흡. 이 시간에도 호흡이 짧은 사람은 피곤하고 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뇌, 심장, 폐를 살리면 몸이 살아나기 때문에 호흡을 의식하시라. 호흡 다 하는데요? 잘 안 돼요. 깊이 5초 들이쉬고 7초 내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뭘로 바꿔요? 기도로. 모든 생각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나에게 왔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장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라. 의미. 모든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칠판을 왜 여기 줬는가? 전부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게 했는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 아님을 고백할 수 있고 또 나를 만나는 대상자가 치유받고 힘을 얻고 답을 찾는 그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문제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